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신앙인은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가정의 소중함을 잘 알고 특별한 달을 또 한 달 전체를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기념을 하는데요. 이 가정은 나를 중심으로 부모님과 자녀 이렇게 3대가 함께 이루어져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심 코어는 핵심 코어는 바로 두 부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흔들리면 가정도 흔들리고 부부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면 자녀들도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두 부부의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대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온 집안이 행복해지는 길이고 또 그럴 때 주변에까지 그런 행복들이 또 전파가 되어져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앙인은 진정한 자기 고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이제 두 가지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불신자들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의식을 하는 이 전자는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욕을 먹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죠. 그래서 매사에 조심하고요. 차라리 내가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그래서 일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쪽을 택하지요.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그런 거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형제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전자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냥 무늬만 예수쟁이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서요. 우리가 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샘플이 되어야 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젖을 먹이는 암소 2마리의 수레를 지우고 그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와 그리고 블레셋의 5개 국가를 상징하는 금으로 만든 독종 5개, 금지 5개 이 형상을 실어서 벳세메스로 돌려보내죠.
그런데 이 암소가 어떻게 수레를 끌고 가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 국경까지 따라갔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블레셋 방백들입니다. 자, 이들은요, 젖먹는 새끼가 딸린 어미소가 이 동물의 본능을 거스리고 수레를 끌고 목적지로 갈 수 없을 거라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새끼가 딸린 어미소에게 수레를 끌게 했는데, 그래서 만약 그 어미소가 수레를 끌고 곧장 베스메스로 가면 우리에게 내렸던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린 것이 맞고, 만약 암소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면 이거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그들이 판단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리고 또 그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에 비해서 한참 약하잖아요. 세력이 약해서 전쟁 때마다 번번이 그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그냥 하찮은 신이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 최고의 신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아니 이스라엘 신이 자신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죽을 만큼 인정하기 싫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베스메스로 돌아올 때가 언제였냐면 본문에서는 밀벨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리 수확이 초실절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의 초실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보리 수확이 끝나고 나서 7주 후에 약 50일 후에 그 77절 맥주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밀을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물로 드리게 되는데요. 밀 수확철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맥주절 어간에 이 법궤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암소가 끌고 오는 수레를 바라보는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베스메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인데, 이들은요, 이 두 암소가 법궤를 싣고 오자 수레를 보면서 정말 기뻐합니다. 당연하겠죠. 법궤가 그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 그들의 마음속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법궤가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기뻐했겠죠. 그래서 법궤가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자 일단의 선지자들이요,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베스메스 사람들이 또 다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징인 이 법궤를 둘러싸고 이 보이는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두 암소가 법궤를 싣고 베스메스에 도착한 것을 보면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시리와 절망으로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자기네 그 나라 블레셋으로 돌아간 이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돌아오는 법궤를 보면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암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베스메스 사람들은 당연히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 블레셋 방백들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안 되기를 바라고 잘못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원하고 그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비단 그때만 그런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도 역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은요, 신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달갑지 않게 바라보는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 방백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정말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엉망으로 망가지기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 베스메스로 법궤를 끌고 가는 이 암소가 중간에 서거나 그죠? 아니면은 자루나 우루나 치우쳐서 날뛰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한 것처럼 말입니다. 똑같이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의 기대와 그 소망을 여지없이 꺾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암소의 생각과 행동까지 주관해서 저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를 확인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면서 정말 축제의 장소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절대로 이축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들이 아무리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고 잘못되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축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변에 한두 사람씩은 있습니다. 뭐 대충 이런 거죠. 지가 교회 나간다고 해봤자 얼마나 나가겠어. 조금 나가다 말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특히나 그 남편 씨들이 그런 마음들 많이 갖고 있죠. 그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양반이고 막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교회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많습니다. 코로나 때는 교회가 말이죠. 코로나 얘기 진원지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몰아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 피다가 담배 꽁초 교회 문에다가 이렇게 집어 던지고 그래서 그걸 잡아서 물어보니까 왜 던지냐 그러니까 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이어가지고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불탈하고 던졌대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정치적 발언을 하면은 교회를 폐사하고 또 교회 재산을 국고에 기속시키겠다. 이런 법안까지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가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주춤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구한테 했습니까? 왕이나 그 지도층들에게 주로 선포를 합니다. 물론 백성들에게도 선포했지만 그거는 그냥 아주 일부분입니다. 주로 왕이나 그 지도자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그들이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부도덕하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고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아진 것이 바로 그들의 말들을 모은 곳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치가 잘못되면 국민들 생활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방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질타를 하고 바르게 돌아설 것을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천주교와 불교 같은 데서 시국선언을 한다든가 그렇게 정치 개입을 하는 것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왜 교회만 그러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쨌든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으로 보여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일종의 시험지
또는 샘플, 제품의 샘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샘플이 뭡니까? 이 샘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제품을 사기 전에 먼저 시제품을 써보고 구입하잖아요. 그 시제품이 바로 샘플입니다. 그죠? 이처럼 세상은요,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그리고 믿을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샘플이 좋으면 모든 제품이 좋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경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샘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제품은 다 안 써봐도 그냥 뭡니까? 쳐다보지도 않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샘플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만큼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이 블레셋 방백들이 저렇게 잘못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데 그들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삶이 팍팍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애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처럼 똑같이 쏟아붓고, 그죠? 똑같이 행동해버리고 막 치고받고 이래버리면 속 시원하고 그냥 좋잖아요. 그냥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가슴에다가 묻어둬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솔직히. 그죠? 여러분들은 괜찮구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세상 사람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샘플이지 않느냐? 그 샘플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외로워도 또 어려워도 감당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막 살 수 없어요.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신앙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과 긍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그렇게 크게 못 느낄 수 있을지 모르나 장차 아버지 나라에 갔을 때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 즉시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인지를 알게 되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신앙인의 품격을 지키면서 저들에게 샘플로서의 바른 샘플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이 흠모하고 좋아할 만한 샘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막 살아도 누가 크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될 만한 일을 해도요, 사람들이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그거 한번 매스컴 타면은 한 2, 3일 반짝했다가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리죠. 정치인들 특히나.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나중에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들은 뭔 짓을 해도 괜찮아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는 잘못하면 꼭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죠. 뭡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이 딱 7자예요. 7자. 예수 믿는 것들이 이 말만 나와버리면 진짜 우리는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비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 혼자 욕먹고 말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딱 이 말 속에 뭡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샘플을 보면서 야,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그죠? 하나님이 없는갑다. 이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도 또 얼마나 욕 먹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들까지 욕을 그냥 바가지로 먹게 된다는 거죠. 나 하나로 인해서 샘플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 타격을 입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진짜 샘플로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은 또 이제 그런 뉴스가 안 나오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언론에서 이제 뉴스가 안 되니까 취급을 안 해서 안 나오는 건가요? 뭐 그건 아니겠죠. 근데 가끔씩 옛날에는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뭐랄까 세상에 비난받을 짓들 이렇게 하는 것이 매스컴에 이렇게 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걸 또 꼭 끄집어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더라. 목사가 그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느냐 마냐 있다고 말들을 하는 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그런 걸 일부러 찾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줘요. 예, 모르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나의 잘못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교회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 수목원에 들렸다가 이 수목원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수목원에 들렸다가 주차장 이제 주차하고 나올 때 그거 모르고 그냥 이렇게 쑥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일방통행이 들어오는 차만 글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는 딴 데로 나가나 봐요. 그걸 몰라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차에 교회 이름이 붙어 있었으면 또 그걸 누가 봤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교회와 하나님 욕 바가지로 먹었겠죠.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운전을 하는데 실수도 안 하고 참 실수할 때 많아요. 딴 생각하다가 이렇게 신호를 위반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길을 잘 모르면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새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는 차가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들이 이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실수 안 하고요. 완벽하게 준법 운전을 잘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이름 띄는 것도 낫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차도 안 붙였나 봐요. 붙였는데 날아갔습니다. 어쨌든 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평가가 아주 엄격해지죠.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믿음의 행보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디서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까? 나 혼자 있을 때부터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절대 누가 끼어들거나, 그죠? 또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냥 욕 막 바가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설마 여러분들은 안 하겠죠,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또 생각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그죠? 그런 데부터 연습하시면 돼요. 혼자 있을 때 끼어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항상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그럴 수 없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잖아요.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샘플의 삶, 세상 사람들에게 샘플의 삶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여러분들도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신앙에는 진정한 자기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베스메스 사람들이 번제를 싣고 온 이 두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가지고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또 사람들이 또 다른 번제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걸 볼 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갖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베스메스 사람들은 제사만 알고 제사가 너무 과하다. 이렇게 푸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번제를 싣고 온 이 두 암소가 얼마나 고생했냐.
그랬으니까 세상의 대우를 잘 해주고 이렇게 해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그 소를 잡아가지고 또 수레를 때려 부셔서 그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냐. 너무나 사람들이 모른정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랬느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암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두 암소와 수레는 하나님의 뭐를 운반했습니까? 언약궤를 운반했죠. 법궤를 운반했습니다. 이렇게 법궤를 운반한 일에 사용된 거룩한 성물들이에요. 법궤도 그렇고 암소도 그렇고. 자, 이렇게 거룩한 일에 사용된 물건이나 소나 이것들이 말이죠. 다시 세속적인 일에 사용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사 얘기 가끔씩 하는데 여러분 우사가 이렇게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던 수레가 그죠? 소가 수레 위에 이제 법궤를 모시고 이렇게 가는데 소가 날뛰게 되잖아요. 아르고는 타작마당에서 날뛰게 되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사가 법궤 떨어진 걸 막으려고 손으로 잡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신단 말이에요. 좋은 의도를 갖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건 무엇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 이 법궤를 담당한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동할 때에는 법궤 위에다가 휘장을 덮어가지고 보지 못하도록 해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법궤 쳐다보다 죽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베스메트 사람들이 쳐다보다가 죽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이 법궤인데 그걸 잡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거룩성 때문에 이 암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자, 오히려 여러분 이 암소나 수레는 자기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육신적인 그런 관점에서 세속적인 그런 발상에서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죠? 이런 발상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사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제 그 제사를 그렇게 드렸잖아요. 암소를 잡고 그 수레를 뽀개서 드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물들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또 다른 제사를 드려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제사 한번 드렸죠.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때는 뭡니까? 자기들이 재물을 끌고 왔다고 그랬죠. 자기들이 각종 재물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앙의 개별화 또는 자기 개인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의 제사라는 거예요. 아까 먼저 암소 잡아서 드렸던 것은 이거는 뭡니까? 공적인 제사라고 했을 때, 공동에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뭡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일상에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말고도 성경을 읽거나 여러 가지 그렇게 묵상을 하거나 그렇게 기도를 하거나 또는 봉사나 은신이나 전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돈독하게 1대1의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 가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마음의 가짐을 통해서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전체가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죠. 그래서 7월 10일 날 되면 대속죄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제사를 지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뭡니까? 개인적으로 잘못을 하면 속죄제나 속건제 이름으로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함을 받죠. 이런 부분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별도로 예배를 드린 것을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해 나가자는 거예요. 요 부분들이 잘못되면 여러분 공적 예배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입니다. 이 신앙은요, 전체이면서 또 1대1인데요. 그 중에서 더 어떤 게 중요하냐 그러면 전체보다는 1대1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공동체의 예배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1대1의 신앙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큰 교회들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 대중 속에서 내가 그냥 묻혀서 가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예배를 드릴 때 공동 예배를 드리죠. 뭐 작은 교회 같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예배 드리는 것이 다 눈에 들어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졸고 싶어도 못 졸고, 예, 마음이 딴 데로 가고 싶어도 멍하게 있으면, 목사님이 금방 알 것 같으니까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을 더 하게 되니까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신앙이, 개별적인 그런 신앙이 더 좋게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큰 교회는요, 뒤에 앉아가지고 잠을 자든 주무시든 별짓을 하든, 예,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나 헌신 같은 것도요, 사람이 많다 보면 일일이 이렇게 막 그렇게 이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아주 마음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춰져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막 묻어가다 보면 여러분 내 개인적인 신앙은 개별적으로 1대1의 관계는 망가지거든요. 이게 망가지고 무너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앙 전체가 다 잘못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고요.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통찰해야 돼요. 통찰하는 것도 깊이 통찰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깊이 통찰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결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결을 하셔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개별적인 신앙,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중 속에서 함께 묻어가는 신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개별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분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천국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누가 다닌다? 내 마누라가 다니니까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함께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남의 힘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중 속에 묻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뭘 좀 덕을 좀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야곱 아시잖아요. 그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과정 속에 베델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베델에서 밤새도록 그죠?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걸로 20년 울고 먹었습니다. 그걸로 20년 울고 먹었고, 그리고 또 그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 어디에서 또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죠? 야복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걸로 평생을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개별적인 신앙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샘플이 바로 야곱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신앙 고백의 바탕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맺이고 나서 신앙 고백이 또 행실로 나타나야 되죠. 예, 그게 헌신과 봉사, 희생 이런 걸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부어주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복들을 풍성하게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